시몬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합니다. 왜 시몬이냐? 시몬이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억지로 했댔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복음,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교회가 아니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불교, 천주교, 왜 다른 종교는 왜 안 되느냐? 왜 기독교인들은 오직 예수만 믿으러 하느냐? 자기 것만 주장하고 자기 것만 믿으러 가는 이유가 뭐냐? 그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이게 답이 안 나면은 교회를 다니는데요,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답이 안 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안 돼요. 또 답이 안 나면은 이 목사님이 하는 말들이 계속 같은 말로 들리게 됩니다. 왜 똑같은 말을 자꾸 하지?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근원이 있다는 근본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진행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근원이 있어야 뭔가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우연히 그냥 건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가 우연히 경제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 문제가 오는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원인은 그대로 놔두고 자꾸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되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게 종교거든요. 10만짜리 부적을 붙여가지고 해결해 놓으면은 또 50만짜리 부적을 붙여야 돼요. 50만짜리 부적을 붙여가지고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100만원짜리 부적을 붙여야 돼요. 100만원짜리 굿을 해가지고 귀신을 떼냈는데 나중에는요 1000만원짜리 굿을 해야 돼요. 왜? 자꾸 뭔가 다른 게 달아붙거든요. 완전히 그냥 끊어내버려야지.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는 성경에요,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에게 소속되어 있고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으면요,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러분보다 강한 게 사단이거든요. 귀신은, 사단의 부하가 귀신인데 귀신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가 귀신이 들었는데요, 장정 5명이 붙어도 그 여자 한 사람을 못 이겨요. 못 붙잡는다니까요. 왜 그래요? 그 여자의 힘이 아니라니까요. 귀신의 힘이요. 그걸 우리가 모르면은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이 있냐? 여러분이 귀신이 안 될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귀신의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 지난주 가론유다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자꾸 세상 것, 육신 것 누가 집어넣느냐? 사단이 가라지를 뿌린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냉랭할 때, 미지근할 때, 식어 있을 때 밤에 가라지를 뿌린다 했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사단이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데 여기에 딱 답을 내지 못하면은 또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지를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각인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각인이 안 돼 있었어요. 희미해져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했는지 안 먹으라 했는지, 먹으면 어찌 됐는지 모르는 거 있죠. 사단이 이거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거기에 눈이 벌떡 뜨이고 귀가 열려가지고요.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하는 거죠. 이게 죄입니다.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게 죄죠. 그 결과로 뭘 먹으세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나가 주인이 아니고 오히려 진짜 주인은요, 사단이라. 사단이 딱 주인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인간이 태어나고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거를 보이지 않거든요, 이거는요. 누가 말해주지 않거든요. 성경 외에는 말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 말해주거나 부모님이 말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라오는 동안에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았거든요. 이 영향 속에 있으면서도. 그냥 내가 주인이야. 그런데 진짜 보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이라. 전부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안 믿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절에 가도 더 좋아요. 절을 가면은 공기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조용하고 복잡거리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런데 왜 절을 안 가고 우리가 여기 와야 되느냐? 절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부처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만 이 문제를 해결하셔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예수님은 왕이 아니고요. 구약시대에 수많은 왕들이 이 사회에 오셨어요. 그 왕들은 다 몇십 년 살다가 죽었어요. 영원한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 왕 중의 왕, 최고의 왕이, 참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가 주인 돼가지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거든요. 그 일을 멸하려고 인간을 끌고 다니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뭐로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사단으로부터 해방받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의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날짜 따질 필요 없고 방향 볼 이유도 없고 우리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조롱을 당하시면서 예수님은 내려오고 싶으면 내려올 수 있어요. 아니 십자가 안 달릴 수도 있고요. 십자가 달려도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조롱 당하면서 안 내려왔느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하여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참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한 거예요. 영원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한 겁니다. 구약시대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피제사를 드렸어요. 그건 단해입니다, 단해.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죄 지으면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러므로입니다.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 했어요. 바울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정도가 아니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였습니다. 절대로 이제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영원히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 2절에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에 모든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예수 믿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부지런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주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놔요.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음욕을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으로 섬기고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라.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의 삶은 결국은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왜 만나는 길이 되십니까?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구약에는 약 30명이나 됩니다.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뭐냐? 그 선지자들은 단회성이었습니다. 그냥 몇십 년 선지자 역할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했어요. 천주교를 통해 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데요, 그 거짓말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일조를 한 것이지,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마리아는 똑같이 사단의 종이었고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 마리아를 믿으면 안 되지요. 제가 서울을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그 비행기 가는 교통수단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내가 왜 서울을 가느냐가 목적이 중요한 거지, 어떤 숙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 걸어도 옛날엔 걸어도 갔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것이 마리아가 구원의 길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메시아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석가가 훌륭한 분이지만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답 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근원에서 완전 문제 해결의 길이 되신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믿음이고 복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마태복음 27장, 28장에 나오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이 진짜 성취되어진 거거든요. 말씀은 반드시입니다.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에 11절에요. 비가 또는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다. 수증기로. 내려가지고 땅을 적시고, 그래서 소출이 나게 만들고 싹이 나게 만들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그래가지고 주고 하늘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위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성취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이에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뭐하여 이르시되요?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사단에 잡히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야 되겠다, 다시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 겁니다. 누구를 보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입니다. 마리아가 또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네가 처녀인데 아기를 뵀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고 반대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거든요. 그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한 그 마리아가 뭐요?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다라고 믿으시면은 여러분은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뭘 말씀하시고 또 이루시느냐?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겠지요. 사랑하라, 헌신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기도해라. 온갖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은 뭐냐? 구원입니다. 인간 구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곳으로 옮겨지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것 때문에 뭐 받습니까? 지옥을 갑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마귀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갖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와 같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다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다.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으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려고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 읽고 구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데 쓰는데요. 물론 좋은 거지만은 아무리 영어 잘해도요. 구원 못 받으면은 잘못 본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구약 성경은 약 한 30명의 사람들이 기록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약 한 1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27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약 40명의 사람들이요. 시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직업도 다르고요. 사는 지역도 다르고요. 또 신분도 달라요. 부자도 있고요. 어부도 있고요. 제수도 있고요. 또 왕도 있고요. 다윗과 같은 왕도 있고요. 온갖 시대에 약 한 1500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직분과 지역과 신분을 초월해가지고요. 성경 66권이 기록됐는데 이 성경 60의 오직 한 목적은 구원이라. 그리고 구원의 길을 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보면은 15절에요.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겠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권세를 끝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해 놨어요.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뱀,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옛뱀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믿습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위해서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주를 아무리 지어놔도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안 돼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면. 노아에 사이들이 있었는데요,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사이들이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딸 사이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살더라는 거예요. 폭풍이 불고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죽어나가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더라.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안에만 들어가면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은 구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출애굽기 목적이 뭡니까? 피 바를 때 400년 동안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피가 뭡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날 양을 피를 발라가지고 문설주 좌우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왔다가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고 십자가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모든 저주 재앙의 세력들은 여러분을 못 건드린다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내가 괜히 사단에게 쫓고 염려, 걱정, 근심에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구나. 끝내버리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의 성경이 여러분에게 다 각인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도 하고 묵상도 하고 자꾸 기록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레위기 보면은 잠이 와서 못 읽겠다 하는데요. 레위기 오면 수많은 제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조상 제사 말고 이 피드리는 제사가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막 온갖 번제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의 모든 제사의 공통점은 피를 드리는 거예요. 피. 왜 피를 드리느냐? 피를 드리기 위해서 만든 게 제단입니다. 피를 드리다 보니까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단이에요. 제단을 세우려고 하니까 필요한 게 성전이요. 그래서 제단도 성전도 다 뭐를 위하여 있는 거냐? 피를 위하여 있는 겁니다. 교회도 우리 목사도 직분자들도 다 뭘 위해서 있느냐? 복음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왜 피를 자꾸 흘려야 되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요.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느냐? 제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 창세기 2장 17절에 죄를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아니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걸 믿어져야 됩니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래서요, 예수님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저주 재앙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십자가 이야기하면요. 또 십자가를 잘 모르는 기독교인들은요. 그래 십자가 좋지도 않은 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 복 받나? 교회 다니는데 더 어렵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문제 많더라. 그 모르는 소리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멸망당할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안 믿으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최고의 능력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들이대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취하셨듯이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부 말씀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살고 죽으신 것. 특히 오늘 30절에 예수님이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온갖 30절부터 조롱과 희롱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6절에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요, 그것도 옷이라고요. 옛날에는 귀하니까 옷이. 그것을 제비 뽑아가지고 나누었다 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40절에 4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그 밑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막 놀려댔습니다. 39절에 보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독하고요. 그리고 40절, 40절 보니까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요, 밑에서 희롱을 하면서 내려와봐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8절에 보니까 구원하실 걸 하면서, 건지실 걸 하면서 희롱했다고 했습니다. 49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리 지르시면서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지,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2편이 그대로 22편에 기록된 그것이 그대로 지금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27장, 28장의 내용들은요, 전부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성취되어진 겁니다. 700년 전에,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다윗이, 시편 22편 다윗이 썼고, 이사야서는 이사야가 썼는데, 이사야가,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잡으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성취되는 게 뭐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십자가 이후의 말씀 성취 흐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 있어서요, 또 지금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라는 단어입니다. 제자라는 게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답을 낸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 이를 위해서 늘 24시 성령 충만 받는 사람.
충만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다, 제자가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138의 언약 속에 그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120명이 이 속에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시면서 온갖 기적을 행했지만은 딱 12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를 남겨놓고 갔습니다. 목회를 하는데요, 120명, 우리에게는 크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도 120명 그밖에 안 했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어떤 제자입니까? 제자 중에 제자가 목회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단에는 RTS가 있고요. 또 다음 주 목회자, RU 목회자 박사원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주에는 RU 중직자 학교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왜 자꾸 목회자를 세우고 또 RU를 세우냐? RTS는 우리나라 목회자들을 세우는 거고요. RU 목회자는 전 세계, 특히 선진국에, 후진국에 지금 목회자들이 있는데 복음을 몰라요. 어떤 목사는 신학교도 안 온 목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지만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로 237로 5,000개 나라로 파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RU 중직자 학교는 뭡니까? 그 중에서 중직자, 돈을 벌면서 목회할 수 있는 사람, 선진국에는, 후진국에는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목회자하고 중직자가 딱 구분이 되어 있지만은 해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RTS생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후원해 줘야 됩니다. 또 RU를 위해서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에요.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요, 떡과 물을 공급했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아방이 모든 세자를 죽이니까 50명씩 100명을 숨겨놓고요, 선지자들 숨겨놓고 매일 물과 떡을 공급하면서요 도와주고 있는 거 있죠. 열왕기하 2장 1절 11절 보니까 엘리야가 곳곳에 신학교를 세워놓고요, 신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 곳곳에 신학교를 세워놓고 하나님이 남겨둔 7천 제자를 양육을 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사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제자 중에 제자가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보니까 초대교회가 중직자 7명을 세웠습니다. 7명을 세워놓으니까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중직자가, 진짜 전도하는 중직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요. 사도행전 9장 10절,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딱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는요, 이 요바에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6절에는
무두장이 시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유하다가 누구를 만나냐? 고넬료를 만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에요. 14절 15절에 루디아가 딱 빌립보에 있었습니다. 17장 7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에는 야손이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18장 1절에 3절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곳곳에 중직자 제자를 딱 숨겨놓고요. 그리고 중직자 제자들이요. 곳곳에서 포진을 하고 지역을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지역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맡기든 그 사람을 책임지고 복음으로 양육할 만큼 도와줄 만큼 또 나에게 목회자를 붙이든 나에게 전도자를 붙이든 렘넌트를 붙이든 누구를 붙이든 내가 책임지고 도울 수 있는 중직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이 언약을 딱 붙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다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렘넌트입니다. 최고의 제자가 이제 미래를 책임질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제자 중에 제자예요. 제자의 꽃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왜? 렘넌트가 있어야 237 복음화가 가능하고요. 5,000개 종족 복음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참 기도의 내용이지만은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학교뿐만 아니고요. 유치원, 선교원 필요합니다. 우리 좀 여유가 되신 분들은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 준비하든지 성경 교사 준비하든지 해가지고요. 나중에 교회가 성교원을 세울 수 있도록 유치원을 세울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흐름은요. 전도 선교입니다. 지금의 흐름은 전도 선교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해라.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게 증거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끝이 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언약이고 방향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요, 사업을 해도요, 학교를 공부해도요, 이 방향을 가지고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방향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목표 방향은요, (237) 복음화입니다. 그 속에 그와 더불어 5,000개 미종족 국가 복음화입니다. 이것밖에 하나님은 마음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거 외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구원이거든요. 누가 구원받는 겁니까? 237 나라 5,000개 종족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절대 방향이고 목표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방향 계획입니다. 이것밖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다른 데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방향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RUTC 곳곳에 렘넌트를 키우고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RUTC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요 5 전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5개 뭡니까?
다락방, 전 성도들이 다락방 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이 복음으로 팀사갈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의 기능이 전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전 성도들의 집이 또는 장소가 미션홈이 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교회를 할 수 있도록 5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언약 성취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취 속에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작은 헌신이 있으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13절. 어떤 여자 한 사람이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왜 부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성취 속에 이 여자가,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옥합 한 나들을 부었는데요. 예수님은 13절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본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이라면 다 증거되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라 말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7절에요. (21장 1절에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나귀가 필요했어요. 왜냐?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도록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언 들어가야 되는데 3절에 보니까 그냥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고 말하니까 이 주인이 즉시 보내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즉시로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입니다. 내 생각, 내 처지, 내 형편 앞세우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면은 즉시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18절. 예수님이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했을 때에 어느 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집이 됐냐? 사도행전 1장 13절을 보니까요. 그 집이 바로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겠다 했는데요. 그 주인이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그 집이 나중에요. 마가다락방 초대교회가 되고요. 최고의 역사가 시작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요. 마태복음 27장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경하러 갔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꾸 넘어지니까 군인이 구레네 시몬을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같이 지고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지로 지었다 했습니다. 억지로가 되어도 하나님의 언약에 관계되는 것이면 복이 됩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14번을 쓰러졌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지는 것이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군인들이 이 고레네 시몬에게 치웠는데요. 이 사람이 어떤 반열에 들게 됐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요. 다시 말해서 산더와 루포라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루포가 나중에 어디 나오냐? 로마서 16장 13절에요. 바울의 인사 속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시몬의 아내는 나중에요, 바울에게 어머니라 칭함을 받을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질 때는 믿음 없었을 거예요. 왜냐? 구경꾼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나중에요, 온 가족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요, 온 가문이 하나님 복음에 쓰임 받는 그런 축복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특히 바울의 로마서 16장의 인사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바울이 그만큼 인정하는 가정이 됐다는 말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런데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니고 공회원이라.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요, 엘리트입니다. 그 사람이 부자죠. 그 사람이 자기가 죽으면은 묻힐 무덤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두 가지 무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 무덤이 있고요,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흙을 파서 그냥 묻습니다. 개인 무덤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해를 칠합니다. 그런데 좀 부자들은요, 가족묘를 가집니다. 돌을 바위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돌을 입구에 세워가지고 가족이 죽을 때마다 돌을 열어서 거기에 가족을 묻습니다. 아리마대는 부자였고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가족이 죽을 무덤을 준비해 놨겠죠. 그런데 요한복음 보니까 새 무덤이라고 했어요. 이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기에 안장을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에 언약 성취에 쓰임받은 마리아, 그리고 나귀 새끼를 드린 주인, 그리고 마가다락방, 그리고 루포의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크게 헌신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언약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시면서 언약 속에서 내 헌신이 필요하다면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 중에 헌신이요, 하나님 앞에 경제를 드리는 건데 헌금이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할 때에 알고 헌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헌신은요,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드려야 될 이유를 알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러 온 자에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항상 뭘 드려야 됩니까? 주일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데 주일 예물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사 예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집에 일이 생겨도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이 없어도 감사하고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11조입니다. 11조는요, 의무이지만은 이거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형식으로 하지 말고요. 또 사람에게 보이기 하지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11조라는 것은 수입만큼 하는 건데 사실은 믿음의 11조를 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다마는 여러분 가족이 2사람이다, 3사람이다. 그러면 3사람이 다 수입이 있다. 그러면 각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정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수입만큼 하는 거예요. 하되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도 말고 또 내가 뭐 어떤 이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봤습니다. 또 보고 있습니다. 진짜 없는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드리는 성도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없는데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믿고 했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필요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매일 쪼달려요. 왜요? 믿음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하십니다. 그리고요, 말라기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라 했습니다. 내 계산해 가지고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소득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은금이 있습니다. 건축, 우리 뭐 교회 건축이 아니고요. 교회 유지 위해서요. 여러분 1년이 가도 건축은금 안 하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작정하셔가지고요. 교회가 매월 운영이 되잖아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인 선교 그리고 RUTC 이걸 4대 은금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분들은 하는데요. 안 하시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위한 렘넌트 헌금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개척교회나 미자리 교회를 도와야 되잖아요. 이런 이유가 있는 헌금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많은 헌금 종류가 있지 않습니다. 다 필요한 만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헌신을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